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애쓰고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가 알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도 알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죠? 지금도 곁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곁에 계시고요. 그래서 눈만 뜨면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이며 저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많이 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절대 안 나가는 사람. 불신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의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죠. 신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에 속한 신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늘 행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중요해요.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잘 믿으면 돈도 그냥 와요.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따라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제끼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도 믿는 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면 영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 또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일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럼 나야 됐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항상 낭만만 떠오른다 이거. 그런 가운데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왔으니 주님 안에서 네가 있으니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절로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저절로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나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가? 새 영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받았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딱딱한 마음, 못된 마음, 남을 딱딱 치는 마음,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원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 희락, 기쁨, 평안. 그죠? 일단 그게 와. 그러면은 남도 생각나고 이게 벌컥벌컥 화내던 사람이 사랑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흘러나오네? 결정적인 건 사랑이에요. 빛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내가 나타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빛이라고요. 주렁주렁 열매 맺고 오래 참고, 그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으니, 법이 없으니 그냥 오는 거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뭘 입나? 뭐가 입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어요. 제가 그랬죠? 저의 배에 점이 하나 있는데 보입니까? 그랬죠? 왜 안 보여요? 옷 입어서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래요. 안 보여. 근데 그들은 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육체의 것은 생각은 성령이 싫어해. 안 돼, 잘. 그래서 성령의 사람하고 또 이제 육체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상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지금 육적인 게 좋은데 말이야. 지금 영적으로 하려고 드네. 너무 싫어.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게 그 별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성령 쪽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건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왜 안 들지? 그러면 저 안 드는 이유가 성령인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왜 나 안 따라해?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나 안 따라해? 왜 내 성령인데? 그건 뭐 성령 아니에요 벌써. 아세요? 주님을 비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서 웃으면서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닫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사랑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 그냥. 저 모습이 사랑인가? 보면 알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았습니다. 이미 어떤 육체와 함께 못 박았으니 그때 예수님 내 죄를 다 감당하실 때 나 거기 있어서 나 그거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또 내가 들고 왔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왔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동행.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동행하는 동행자들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부딪힌다면 누군가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동행하면 왜 부딪힙니까? 왜 시기가 일어나요? 왜 질투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는 건 시기가 일어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정말 큰 범죄, 다윗 그러면 여러분 큰 범죄가 떠오르죠. 그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기도를 하고 얼마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쏟아봐서 내가 졸지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 끝나야 돼요. 맨날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그죠?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통회하는 마음이 그냥 늘 있으면서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명 완수하려고 그 지방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뒤에 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세 마디 해요.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째가 성령의 일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몰라요. 성령님께서 그때 뭘 원하실까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걸 알 수도 없으니까, 영적으로나 분별되니까 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놓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죄의 정욕이 역사합니다. 오늘 은혜 잔뜩 받고 말이죠. 그 죄의 충동을 바로 나가면 느끼는 거예요. 그거 참 탐납니다. 그리고 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 될 수 있나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죄의 정욕이 슬슬 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요. 육신에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막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제 지나간 거야. 나 그만큼 욕심 부렸으면 됐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떤가?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거예요. 문제는 주변 사람, 주변 환경 이겁니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는 열심히 기도해서 아멘, 아멘, 아멘 했고, 어떤 되어지는 일들이 기뻐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잘 받아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깜빡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누굴 만나니까 시커매졌어, 그 마음에. 그래가지고 인상 팍 쓰면서 그래서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넘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20%, 30%, 40%, 50%, 70, 80% 그래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그래야 뭐가 들어와도 그 넘어가는데 같이 내려가. 내 안에 것과 내 주변의 것과 어떤 게 들어와도 기분 좋을 때는 왜 사랑의 말을 안 해줘도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상했을 때는 벌써 어둠이 나를 슬슬 묶어오는 걸 느끼죠, 여러분.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도 육신을 쫓아갑니다. 육신께 쉽고 더 좋아하던 거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육신대로 삽니다. 그래도 인격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좀 알아들어요. 여러분, 인격이 좋다는 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걸 배워서 인격이 지정의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거 갖다 주면은 딱 그냥 얼마나 잘 받아서 그대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정의가 안 됐다. 인격이 안 됐어. 거기다 영을 갖다 넣으니까 그냥 막 편한 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참 힘들었어요. 영문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세계가 있었어? 맨날 성령이 20%냐 50%냐 90%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바르게 컸으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영적인 것만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 고집이 있으면요, 또 한참 걸려요. 거기서 고집을 놔야 돼, 고집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려놨는데 어느 때나 은혜를 받아. 그런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시기와 싸움하는 사람.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가끔 이제 상대방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막 화가 올라오네. 저 말은 나한테 하는 거야. 라든가, 아니면, 정말 억울하네. 나를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러거나, 이러면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했을 때 시기가 난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야 돼, 한번.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가 정말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요. 이 성도님들을.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 이래야 돼요. 그거 안 맞춰주면 확 올라오는데요. 반드시 올라오는데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참으로 목사가 부족해도요, 주변에 성도님들이 좋으면요, 그냥 은혜 그냥 나와요. 진짜예요. 가정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있으면요, 그냥 나와요. 다 그래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자, 육신에 속한 사람 더 들어가 볼게요. 어딜 가나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 시간이라고 엄마! 이러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입에서 배고파, 깎아줘, 아야 해, 더워, 코 잘래, 뭐 이거잖아요, 언어가. 근데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수치심, 부끄러운 거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안다면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건 더러운 거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소리 지르면 안 돼.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준다는 거예요. 찬 거, 뜨거운 거, 뭐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어린애들은.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강에 뭐 이렇게 지나가면 살얼음판에 막 들어간대잖아요. 그래갖고 방송에 막 나오더라고요. 살얼음판에 사람이 들어가서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육에 속한 자들은 도대체가 선을 행할 힘이 없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이 없어. 어떡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싶은데 안 돼. 한 번 하다가 안 해. 해보니까 뭐 별로 안 알아주네. 안 해. 안 알아줘도 하는 게 진짜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 외부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입니다. 깜짝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육신에 있구나. 그죠? 그 성경에서 육신에 있었던 사람을 한번 대봐요. 사울 생각나죠? 죄를 졌어도 후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나도 모르게 그게 죄였네 깨달으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 창이나 던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창 던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창 던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누가 던지겠어요? 육신의 사람이 던지죠. 나는 안 그랬어. 절대 그런 생각도 없어. 근데 결과가 그래. 삼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드릴라 무릎에서 행복했죠.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다 무대 꾸미고 우리 삼손 드라마 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땅값.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얘기. 또 시몬이라는 사람. 또 은사 받으려고 그 은사를 돈 주고 살라고 그런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그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해야 돼요. 영에 속했나 육에 속했나. 내가 조금은 말씀을 듣고 보니 육에 속한 것 같기도 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됐다.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자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좀 내가 좀 부족하네? 나는 아직 안 됐어. 완전하지 않아. 내 자신은 육신에 속한 자야. 이거를 그냥 지금 듣고 지금 결단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성령으로 묵상하란 말이에요. 깜깜했을 땐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조명이 탁 켜지면서 밝아서 바로 보이죠? 똑같아요. 불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면 자동적으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그 십자가로 들어가려니까 다시 또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는 다 내 영광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내 낭망하는 거 다 못 받고, 내가 인정머리 없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다 해서 주님이 다 내 못된 거 다 시기 질투하는 거 다 못 받았어. 근데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또 찾아왔지? 또 세상 사람 만나다 보니까 찾아와. 그래가지고 자꾸만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네. 만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적어지지? 그렇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해결책이 뭐냐? 주의 영광을 보라. 그죠? 주의 영광을 봐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 얼굴 봐버리면 통곡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짝 주님 얼굴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상한 감정의 회개가 바로 나와야 돼요. 내가 주인 됐었구나.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 순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걸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냥 방방방방 나와요. 여러분. 본인은 모르죠. 근데 옆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동지가 그럴 때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은. 사랑하면. 근데 못하잖아요. 그럼 분쟁이 되니까 또.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또다시 갖다 줘. 내가 찾아온 거. 무덤에 장사된 걸 또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또 내 안에 있는 걸 축사도 해야 돼. 축사를 하라고 해요. 나는 요즘엔. 축사해라 그거. 떠오른 거. 널 방해하는 거 축사해라. 육에 속한 사람을 살게 만들었던 마귀 세력을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하라. 나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순간순간이 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